안녕하십니까.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까지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블랙보드 독서보고서 제출 방법 때문에 좀 혼동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도움이 많이 못됐습니다. 독서보고서는 가능하면 MS 워드로 작성해서 파일 상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텀페이퍼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메일로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제게 그 텀페이퍼 주제를 전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텀페이퍼는 논문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논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포럼장을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예를 들면 상황화 신학을 내가 텀페이퍼로 쓰겠다. 상황화 신학의 특별히 선교제에서 쟁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서론에서는 내가 왜 그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다양한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을 조사하셔서 그분들의 글을 읽고 그분들의 주장을 내 말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야 되겠죠. 한 사람만 가지고 하면 제 설득력이 떨어지니까요.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한 다양한 관점들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읽고 내 말로 적고 물론 각주를 다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5사람의 학자의 글을 읽고 제 주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 반응을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결론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분들의 의견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분들은 내가 동의하고 이분들의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현장에 대한 어떤 적용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맺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학자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학자들을 같이 모셔놓고 그분들이 토론하면서 그분들에서 내 생각들을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 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것. 그것이 이제 논문의 쉽게 얘기하면 논문의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페이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절은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의견 내용을 물론 그대로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용하고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 인용으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내 말로 그것을 적고 각주에다가 이 아이디어는 누구 겁니다. 이렇게 적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 글로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텀페이퍼로 내신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점수도 점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제 말로, 자기의 말로 고쳐서 쓰셔야 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다른 것을 베끼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베꼈을 때 프로그램이 그것도 제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자기 글로 페이퍼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학은 제가 현장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사례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이제 선교학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역사가 그중에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론 문제는요. 이슬람이 헤지라로 치면 622년, 모하멧이 이제 사망한 거로 하면 632년인데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중동 지역 전체, 북아프리카, 스페인까지 이르는 아주 광대한 영역을 당시 기독교 중심지라고 했던 지역을 다 이슬람화 시키는데요. 그 이슬람화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슬람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제가 이 권책인데요. 이거 한스 퀸 이슬람 이제 캐톨릭 학자죠. 이분이 쓴 이 이슬람이라는 책에 왜 이렇게 빨리 이슬람화가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한스 퀸의 그 분석을 한 이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스캔해서 토론방에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이 한스콩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응해 주시고 또 그것을 오늘날 선교 현장, 오늘날 21세기의 이 상황에 어떻게 그 교훈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슬람 제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톰 헐랜드라고 하는 이분은 뭐 꼭 기독교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반 세속학자가 쓰신 책인데 이슬람이 태동하는 그 시기에 그때 당시 세계 역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슬람 태동 전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상황들이 어떻게 이슬람의 그 확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좀 두껍고 좀 지루한 면도 좀 있는데 이슬람 태동기의 그 역사적 정황을 쓴 책들이 많지 않은데 이 책이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교 역사학자인 루스 터커는 세계 선교의 역사는 무미건조한 사건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극과 모험과 낭만, 음모, 슬픔이 뒤섞인 인간 투쟁의 승리와 감동의 흥미진진한 실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한다면, 제 경험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돌파,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시작할 때 그 기독교 선교 역사의 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이 선교의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부터 이미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구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꿈을 이미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왜곡되긴 했지만은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가 흩어져서 문화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지긴 했는데 그 이루는 문화나 사회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걸 통해서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이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 상징을 이미 주셨고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그 언약 속에 선교 역사의 시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시절에는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창조 때 줬던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해서 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이제 참여하고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은 경우,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 역사의 중요한 또 다른 그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것이 이제 선교 역사의 토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들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이제 성령의 임함이었는데요. 성령의 임하는 그 오순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말들을 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 그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선교를 향하여 일을 시작하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그날 이루셨는데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교회가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 웅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그때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2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독교 선교의 시작을 하는 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역사, 십자가의 구속의 성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순절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선교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로 교수님 책을 보면 이 선교 역사를 크게 이제 그 초대교회 이후로 계산했을 때 교회의 선교 역사를 5개 시대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주후 500년까지.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가 소로마 제국이죠. 까지 아주 왕성하게 복음이 확산된 초대교회 선교 시기가 첫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시기까지 500년부터 약 한 1492년, 93년 요 시기가 이제 중세 교회 선교 시기고요.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제 캐톨릭이 이제 먼저 선교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이제 수도사들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선교의 전환기가 이루어지고, 개신교는 조금 뒤죠. 종교개혁하고 한참 뒤난 뒤에 1793년으로 저희들이 보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시점까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많은 식민지가 이제 독립하는 그 직전까지의 기간을 이제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라고 보고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고 민족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 정치적인 장벽들이 생기고, 뭐 이런 시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현대 선교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인데요.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미약한 사람들의 소수의 그룹이 어떻게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이제 물들이는 아주 성공적인 선교 역사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선교의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팍스 로마나 정치적인 장벽이 없었죠.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비자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길이 열려 있었고,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장벽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또 당시에 헬라어,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주 언어였던 헬라어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적인 면에서도 큰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준비로는 당시 바울이라든지 유대인들 사역자들, 또 이방인 사역자도 마찬가지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이미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선교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타고 아주 빠르게 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이고 순교적인 신앙, 뭐 이런 열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성공적인 이 선교의 시기가 초대교회 선교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4세기 넘어가면 로마의 국교가 되고,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은 공인이 되고 먼저, 그 다음에 4세기 말 5세기 초에 되면은 이제 국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다행히 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오히려 선교적인 열정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쇠퇴의 길을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중세 암흑기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 로마 제국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그곳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기독교화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는 원심력적인 선교였다면,
이 중세의 선교는 구심력적인, 외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지역의 높은 문화를 침공하면서 기독교화되는,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선교 과정에서, 구심력적 선교 과정에서 당했죠. 물론 이 시기에도 원심력적 선교를 진행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위 켈트족이죠. 오늘날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쪽에 켈트 종족은 수도사 운동 중심으로 여전히 이 복음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수도사 운동이 나중에 이제 그 캐톨릭 선교 부흥기를 이제 그 문을 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집단 개종을 시킨다든지 영적인 전투를 한다든지 또 현지 그 토착 문화를 수용을 해서 복음에 대한 그 수용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선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 선교가 중세의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소위 켈트족 이 신앙적인 뿌리는 지금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제가 선교지 태국에서 일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나이 드신 선교사님과 함께 일했는데 그 신앙적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이제 켈트족의 이 선교적 열정이 암흑기를 밝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중세 암흑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슬람이죠. 622년 헤지라. 그 모하멧이 메카에서 견디지 못하고 메디나로 피신하는. 물론 그 피신의 의미는 메디나에서 모하멧을 지도자로 불렀어요. 이슬람이 자기네 그 분열된 메디나 정치를 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모하멧을 지도자로 불렀는데 모하멧이 이제 가서 이슬람을 통해서 메디나를 이제 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그때부터 이제 확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지라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가는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하는데 622년입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의 원년인데요. 그렇게 7세기죠.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생성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 스페인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까지 아주 빠르게 기독교 세력을 제압을 하면서 이슬람이 확산이 됩니다. 모하멧이 632년에 죽었는데요. 정확히 100년 뒤 732년에 투르 전투라고요. 스페인에서 이 전투가 이제 기독교 세력이 스페인에서 이 이슬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확장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한 100년 동안 아주 무섭게 하던 것들이 이제 주춤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저희들이 통상 이제 투르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000년 정도, 1000년 가까이 그 스페인을 점령을 하고 스페인을 이슬람 지역으로 삼았죠. 지금도 이제 이슬람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스페인에는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중세 암흑기의 또 다른 선교의 모습은 이제 이슬람의 확산과 기독교의 아주 급격한 몰락.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토론방에 올린 북아프리카 교회, 중동이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에 대한 그 토론을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선교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실 그래서 이슬람과 어려운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슬람과 관계된 이 중세 암흑기의 사건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095년부터 1291년 거의 정확하게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초기에는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신앙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지만은 뒤에 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다른 아주 옳지 못한 동기들이 이게 이제 그 안에 가미되면서 사실 이름은 선교적인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지만 아주 그 지저분한 탐욕적인 전쟁이 됐죠. 그러니까 기독교 십자가라고 하는 그 화려한 것을 앞에 내걸었지만 뒤로는 부패한 그런 인간의 탐욕이 이끈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랄프 윈터는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잘못된 선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이슬람은 그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전도를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십자가 전쟁과 다른 즉 칼과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으로 그들을 얻을 수는 없다.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었고 정치가 아니었고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중에도 그 원칙을 따라서 이슬람을 선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란시스칸을 만든 그 프란시스 아시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모슬림들을 사랑하고 모슬림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집트의 그 제후에게 찾아가서 담판을 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그 시도를 했고요. 레이몬드 루울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증과 또 사랑의 실천과 또 복음의 선포를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티니지 모로코 등지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노년에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뭐 이런 그 프란시스 아시스라든지 레이몬드 루울의 그런 그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 번째 중요한 그 선교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고 이것은 실패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세 암흑기가 한 1000년 정도 진행되다가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캐톨릭이 이 선교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일신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캐톨릭 교회 선교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신대륙을 향해서 이 수도사들이 캐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그 기간들인데 통상 뭐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후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간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향해서 이제 캐톨릭 사제들이 선교를 하는 시기입니다. 뭐 일본도 이제 그때 들어왔고 이 끈뜨머리쯤에 한국에도 이제 이 캐톨릭 사제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죠. 주로 이때는 이제 그 캐톨릭은 아까 제가 켈틱 말씀드렸는데 수도사 운동이 면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암흑기에 그런 부패한 교회들을 떠나서 아주 외진 곳에 가서 수도를 하고 또 일부 종단은 다른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영속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합니다. 뭐 프란시스코 수도회라든지 도미니칸 수도회, 어거스틴 수도회라든지 그리고 예수회, 영화 미션에 나와 있는 그때 일하던 그 스페인 캐톨릭 사제들,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예수회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각 곳에 가서 이제 그 지역 자체를 식민지하는 그런 그 일에 참여하면서 캐톨릭화하고
또 학교들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구제하는 그 구호단체하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래서 그것을 캐톨릭 신앙으로 키워서 그 지역 그 캐톨릭화하는 것을 공고히 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태국도 뭐 기독교가 워낙 약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캐톨릭이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들여다보면 좋은 명문 학교들이 다 이 캐톨릭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다양한 수도의 사람들이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00년대 말, 16세기 끄트머리부터 약간 이 기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개신교 선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것이 결림돌이 됐고, 또 당시에 이 개신교 그런 그 제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캐톨릭 지역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그런 투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이 개신교가 선교를 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캐톨릭과 같은 소위 선교 조직이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도회들이 그 선교 조직으로서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하고 또 사후 관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개신교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학적으로 그 소달리티, 모달리티 이런 말 하죠. 모달리티는 이제 그 소위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교단도 이제 모달리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소달리티는 제가 있는 뭐 GMP 개척선교회라든지 뭐 위클립이라든지 OMF라든지 소위 그 지역 교회의 기반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소위 선교 조직이죠. 그 조직이 사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는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기간에 모라비안 교도라든지 또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가 퍼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선교 운동으로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캐톨릭 그 선교가 제가 1492년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부터 쭉 진행됐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이 네 번째 단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윌리엄 캐리가 파송된 1792년 18세기 말이죠. 1793년을 기점으로 해서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이제 현대 선교를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평가를 되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달리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모라비안들도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모라비안들의 모토가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사람을 찾아서 보낸다. 뭐 그런 모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를 위한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선교사를 보내면 끝이지 그것을 관리하고 뭐 그런 그 소위 소달리 조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것은 자기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모이는 그런 우리 식으로 하면 노회 같은 거겠죠. 노회나 지방회에 가서
이제 이분이 윌리엄 캐리가 젊은 그때 목회자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물론 그때 당시 그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어른들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윌리엄 캐리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제 선교 단체가 생기죠. 윌리엄 캐리는 이제 침례교 소속이었는데요. 침례교 그 교회들이 이제 함께 사람을 보내고 그 선교사를 관리하는 그런 소위 소달리 조직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캐리도 보내고 그 이후에 다른 선교사들 또 보내고, 그것이 이제 그 이어지는 그런 그 소위 선교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들, 그런 개념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랄프 윈터는 이제 이 개신교 선교, 제가 5가지로 나눈다고, 이어모에서 5가지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선교, 중세 암흑기 기간에 선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교, 캐톨릭 이 부흥기의 선교,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선교인데, 이 개신교 선교를 랄프 윈터는 또 3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연안지대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렇게 3개의 큰 그 개신교 선교 시대를 나눕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해안 지역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를 포함해서 초기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해안 지역에 내려서 당시 그 식민지로 개척된 그 식민지 거점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 해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개신교 선교는 이 해안 지역 선교 시대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 중심이고 식민지 세력이 주동하는 그 지역에 연계해서 사역을 했고, 또 이제 막 이제 그 개신교 선교를 개척해가는 그런 운동으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역이 이제 내륙 지역 선교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연 사람으로 우리가 그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하죠.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OMF. 옛날엔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 인랜드라는 말, 내지라는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19세기 중엽에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부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안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발도 하고 목장도 바꾸고, 왜냐하면 당시 위험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데 선교사들이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한 단체를 사임을 하고 소위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 단체를 만들었죠. 만들기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이 해안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를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확신의 근거해서 이제 그 인랜드 미션을 만들어서 CIM, 나중에는 이제 중국 공산화되면서 OMF로 바뀌었는데요.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SIM 같은 경우는 뭐 수단 인테리얼 미션, 뭐 이렇게 그 내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한동안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제 선교에 더 위험하지만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대부분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개신교 선교 단계는
소위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연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카메룬 타운센트, 위클립 선교회, 성경번역 선교회를 시작한 분이죠.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산지에서 소수 부족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 스페인어를 모르고 자기 부족말밖에 안 되는데 이제 타운센트가 스페인어로 하니까 왜 당신 하나님은 우리만으로 우리한테 성경이나 전도를 하지 않느냐. 그 도전을 받고 이 카메론 타운센트가 이 과테말라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여전히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갇혀져 있는 종족들이 많구나. 그것이 언어적인 장벽이든 문화적인 장벽이든 정치적인 장벽이든 사회적인 장벽이든 그 장벽에 갇혀있는 수많은 종족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그 타운센트가 위클립 번역 선교를 만들어서 이 소수 종족들도 자기네 언어로 복음을 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족 중심의 선교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맥게브런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선교사였는데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종족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단 선교부 지도자였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똑같은 선교사, 똑같은 그 지원을 했는데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면 비교해서 그걸 이제 그 논문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종족,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그 종족과 밀착되고 그 종족적인 관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그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장벽 속에 갇혀서 소위 다른 종족의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체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맥게브런이 이제 이 종족 개념으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의 의견을 받아서 랄프 윈터 같은 분은 전 세계에 이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이제 정경 번역뿐만 아니라 그걸 연구해서 이런 그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 주장하면서 이제 그 소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리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그 피크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된 게 이제 로잔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에서 이 부분이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3절도 종족 개념으로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소위 그 에스네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또 보면 거기 보면은 나라도 있지만 언어, 방언, 또 백성, 민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족 그룹을 이미 성경이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종족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개신교 시대는 되게 큰 이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안 선교 시대가 있고요, 내륙으로 지향하는 선교 시대가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속한 시기에는 소위 종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 운동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5번 마지막 5번째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소위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 큰 3번째 파도가 이제 지금 오늘날 현대 우리가 속하고 있는 선교 운동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역사의 완성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흩어져서 온 지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적인 색깔을 가진 그 사람들, 문화들, 사회를 만들려고 하신 그 명령을 주셨는데, 타락으로 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 각 방언, 각 백성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 고유의 어떤 아마 의상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원래 하나님 계획하시던 그 모습들을 계시록에서 완성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제 마지막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제 그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여서 각 자기 종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하는 그런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 일을 이뤄가는 그 선교 역사의 마지막 장면 페이지를 함께 써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 역사를 이제 사실 재밌는 역사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했는데요. 루스 터커가 쓴 그 기독교 선교 역사 그 책을 보면 주로 이제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선교 사례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선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했고, 또 신앙의 선배들,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뭐 여러 그 C.D. 스타드라든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 그게 다 선교 역사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까지 그분들의 영성이, 그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세대를 향해서 이 열정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서 계시록 7장 9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선교 역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저는 탄자니아 그 출장이 오늘 가서 이제 토요일 날